네, 그럼 이번 시간에는 박옥수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21장 25절입니다. 예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은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글에 이 말씀을 썼습니다. 아마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동안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아마 기록해야 할 종이가 모자라고 시간이 모자라고 책이 없어 다 기록하지 못해서 이런 표현을 남긴 걸로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의 마음속에 다 하지 못한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는 요한처럼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지 못해도 저도 복음을 전한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라고 하면은 그냥 제가 뭐 대덕 수양관을 지었을 때, 선교학교를 시작할 때, 책을 출판한 때, 아프리카 선교사를 보낼 때, 그리고 방송을 했을 때,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 케냐 방송을 설립해서 이런 일들 하나하나가 내 마음에 있어서 너무 감격스럽고 무엇보다도 제 가족들을 하나하나 구원해 주신 것이나 또 나를 신앙 문제 때 갈등을 겪던 일본에는 작은아버지가 구원받으신 것이나 사촌 동생들이 구원을 받은 것,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된 이런 이야기는 한이 없고 또 우리 교회에 있는 형제자매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2013년이 되면서 저희들이 4월 달에 서울에서 최저임금 집회를 하고 난 뒤에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 너무 놀라웠습니다. 형제자매는 전에는 구원받고 기뻐하고 주님을 섬기다가 이제 이 형제자매들 어떤 삶을 살게 됐느냐면 교회 나오고 봉사하고 또 주를 섬기고 그냥 평범한 직장생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2013년 우리가 최저임금 집회를 마친 뒤에 형제자매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 교회에서 150군데의 가정 집회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엄마가 아이들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늘 바쁘게 살던 우리 가정 주변에는 형제 자매들 그리고 형제들이 이렇게 특별히 시간을 할애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시간적인 부담도 많고 처음에 무슨 말을 해야 할까 하는 그런 부담들이 많았는데 이래 형제자매들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가정일이 밀리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그런데 부담스러울 것 같았는데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그들 속에 역사하는 걸 보고 또 생전에 내가 복음을 난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던 형제자매들이 많았는데 사실 요즘 복음을 구원받는 게 쉽지 않은데 형제자매 복음을 전하니까 다는 아니라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형제 자매들은 복음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것으로만 굉장히 힘과 은혜를 얻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형제 자매 삶에 활력이 넘쳐나고 더 신기한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 부담스럽고 어떻게 부담스러웠는데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이 형제자매를 돕고 있는 걸 정확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교회에 이성호 장로님은 치과를 하는데 한 번은 환자한 사람이 마취라고 난 뒤에 혀에 마취가 깨어나지 않아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늘 통상적으로 학교에 배운 그대로 마취를 하고 이빨을 치료하고 났는데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혀가 마취가 풀리지 않아서 식사하기 어렵고 그래서 그때 환자가 호소에 와서 정말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늘 이렇게 치과 잘하면 되지. 난 지금 잘하고 왔는데 그랬는데 이런 문제 다치니까 이성호 장로님 혼자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치료받던 환자가 마취가 풀리게 하시면서 생전에 이런 일은 없었는데 생각 밖의 일이 닥칠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형제자매들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이런저런 천가지 만가지 일어날 일이 일어나지 아니고 주님이 다 정리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치 가늠한 여자 가늠하다 잡혀서 돌에 맞추게 끌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뒤 예수님이 그 문제 다 정리하고 그 돌멩이 하나도 이 여자에게 날라오지 않고 다 땅으로 떨어지고 그 사람 다 물러가고 마지막 예수님께로부터 죄 사함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 그 약속을 받고 기쁨으로 돌아간 것처럼 형제자매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나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것 같아. 내가 전도 구원받지 않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했는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형제자매들에서 일하는 거 너무 기뻐하고 이제 최근에 한 명씩 형제자매들 복음을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복음 생활을 50년 가까이 하면서 순간순간만 내가 복음을 살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 보는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정말 요한복음 한 장 한 장 너무 깊이 있는 하나의 마음을 실었는데 마지막에 말하기를 만일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2개 부족할 줄 아노라. 사도 요한이 한 이야기가 똑같이 저에게도 예수님 하신 일들이 참 많아서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들이 있고 우리 IYF나 교회나 그리고 형제자매 삶에서 일하는 너무 놀랍다는 거죠. 형제자매 세상 사람들은 보수를 많이 받고 직장을 잘하는 것 같아도 늘 쪼달려서 카드를 끌고 뭐 그런 일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형제자매들은 수입이 별로 많지 않는데도 특별하게 가정에 사고 일어나 거의 없고 그러면서 형제자매들 정말 적은 수입을 가 주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그래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채워주는 그런 것도 너무 신기하고 특히 복음을 위해 사는 동안에 하나님 참 많은 일들을 돕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마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다 책으로 기록을 해서 두지 못했지만 그 마음에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가득 쌓여 있는 게 틀림이 없고 이거를 읽으면 내 마음에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쌓여서 다 말로 할 수가 없는데 아마 처음 저희들 교회 형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성경 공부만을 형성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1명이나 2명을 이렇게 초청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펴놓고 같이 연구하는 동안에 형제자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마음도 더해지고 은혜가 더해지는 걸 볼 때 너무 놀랍습니다. 저희들 교회는 약 150개의 성경 공부반이 있는데 저희들 교회 형제자매들이 1000명이 넘는데 다 성경 공부반을 하나씩 만들어서 자기 자녀들에게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성경 공부반이 1000개가 넘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 시내에 조그마한 가정교회가 1000개가 넘게 된다는 거죠. 특히 여러분 중국에 복음을 전하던 복음 전도자들이 막 교회에서 예배드리기 어려웠는데 가정에서 시작해서 예수 가정이라는 걸 시작해서 가정에서 복음 전하는 공산당도 막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 가정에 시작된 적은 교회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넓은 터전이 되기를 바라고 가정에 시작 적은 그 교회에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사탄의 방해도 있고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죠. 그게 아름답게 예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절에 한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마음에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많아서 다 기록한 이 세상의 책을 2개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런 감정이 넘치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여러분 마음에 새로운 하나님 하신 일들의 감정을 만들어가고 있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 공부하는 형제가 많을 줄 믿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